요한복음 12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다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요한복음 12장 17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이 저녁에 은혜 받을 텐데,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크게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의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26절 말씀 한 두 번만 더 읽어봅시다.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귀하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잘 섬겨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잘 섬기면 돼요. 예수님을 이렇게 주님을 예배 잘 드리고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님 나라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를 따르거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교회도 나오지 않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아.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지도 않고, 그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거라. 따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또 불신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거라. 나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부활을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에 올라가셨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천국에. 그죠? 우리 주님을 섬기는 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도 같이 있을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랬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자,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자도 내가 있는 그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있으리니라는 말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셨던 거예요. 미래 시제로 말씀하신 건데 바로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천국에는 질병이 없어요. 병원이 없습니다. 약국도 없어요. 사람이 죽는 일이 없기 때문에 장례식장도 없습니다. 무덤도 없어요. 천국은 영원한 생명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사람이 늙는 일도 없고 병들어서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도 없어요. 천국은 생명과 평안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꽉 차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주겠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어요. 누구를 섬길 때? 예수님을 잘 섬기면 돼요.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신 예수님을 잘 모시고 그 예수님을 잘 섬기고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살고 불순종하면서 살아봐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히 여깁니다. 천하게 여겨요. 또 그런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 기도 듣겠어요? 하나님 기도 안 들으셔요. 그런 기도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도 있고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기는 은혜를 입고자 한다면 예수님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무시해버립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존귀하게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존귀하다는 것은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을 항상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성천자로 세우신 거예요. 만성천자가 뭔지 알아요? 위대한 인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로. 할렐루야. 한낱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는데 양 몇 마리나 치고 썼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치리자로 세우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세워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그 높은 위치로 끌어올리시고 또 그를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대적해 주시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을 대적했던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에 의해서 골리앗이 죽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싸워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물맷돌 돌려가지고 던질 때에 그 물맷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탁 박혔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돌멩이가 위력을 발휘한 거예요. 폭탄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했어. 할렐루야. 그래서 골리앗의 목을 베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이 쓰러져 뒤로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칼이 없었어. 조그마한 칼 하나도 없었어. 돌멩이 5개만 가져갔어요. 돌멩이 5개만 가지고 갔어요. 근데 한 발에 끝냈어. 한 방에 5발도 돌리지 않았어. 한 방에 물맷돌로 한 방에 골리앗, 네가 하나님을 모욕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해? 내가 너를 공중의 새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들의 들짐승에게 뜯어먹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하면서 돌맷돌 돌려가지고 팍 던졌을 때에 골리앗의 이마에 돌멩이가 그 물맷돌 하나가 팍 박힙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그 자리에 쓰러져요. 그리고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칼이 없어. 그래서 가서 죽은 골리앗의 목을 어떻게 베냐? 골리앗의 칼을 뺍니다. 긴 칼을 빼요. 다윗이 팍 빼요.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목을 잘랐어요. 잘라버렸어. 골리앗은 죽을 때도 비참하게 죽고 천국에도 못 가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멋있게 승리를 거두고 천국에도 가고. 할렐루야. 다윗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실 때, 구주로 보내실 때에 바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하셨어.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돼요. 알았어요?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으신 그 사랑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나를 섬기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정민이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정민이를 귀하게 여겨주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은이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예은이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우리 재찬이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재찬이를 귀하게 여겨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 은평이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은평이를 귀하게 여겨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셨어요? 누구를 잘 섬기라고요? 예수님을 잘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여겨준다고요? 귀히 여겨주리라. 귀히 여겨주리라. 귀하게. 너는 귀하다.
너는 참으로 귀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겨준다는 거예요. 아, 너는 천하다. 필요 없다. 하찮은 인간이다. 하찮은 인간이다. 별로 내가 귀하게 여기고 싶지가 않다. 그런 인생이 돼버리면 안 되지. 하나님께 무시당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이 최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가지고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그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역사상 제일 유명한 왕으로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누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또 누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던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바울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도자로 세웠잖아요.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할 정도로. 할렐루야.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우셨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릴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또한 쓰신 걸 우리 볼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자, 이제 보십시다. 우리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살리셨잖아.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이 살아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는 딱 두 번 있어요. 누가 살아났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죽은 아이가 살아났고, 엘리사를 통해서 또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그리고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는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죽은 사람을 3명을 살렸어요. 그죠? 맞아.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을 살리셨고, 그리고 죽어서 이제 크게 흑파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매장시키려고 하고 있는, 관에 실려서 나가고 있는 과부의, 나인성이라는 곳에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셨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셔서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죠? 근데 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무덤에 붙여있던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 수위로 동에 매어져 있던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 살리셨던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우리가 증언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봤으면 증언을 해야 돼요. 입을 딱 잡아 부르면 안 돼. 입을 딱 잡는 게 뭐예요? 간증할 줄 모르면 안 돼. 내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으면 간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간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특별히 질병을 고침받을 때는요, 간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질병을 이렇게 고쳐주셔서 딸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간증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셔서 재발도 안 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계속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치료해줘도 간증도 안 해, 사람들이. 그리고 당연하게 여겨. 그러면 안 돼.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 앞에서도 간증을 하고,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 고쳐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신다고 간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간증해야 돼요. 증언이라는 게 간증이에요. testify, testimony, 간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한 바를 반드시 간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도 이 교회 다녀야 되겠구나. 아,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네. 아, 나는 종교인 줄 알았는데 종교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네. 아, 나 살아계신 하나님 찾아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입술에서 입술로 증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신앙은 지식 이상인 거예요. 체험인 거예요. 체험을 해야 돼. 우리 어린이들도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을. 할렐루야. 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야. 교회 왔다 갔다 안 하는 사람보다는 좋은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러나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맞추면 안 되고 체험을 해야 돼. 여기 있는 어린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커가지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세상으로 살아갈 사람 많을 거야.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안 떠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요, 아, 교회 가니까 먹을 거 주더라, 떡볶이 주더라, 교회 가니까 어린이 캠프 한다고 선물 주더라, 어린이 성경학교 한다고 선물 주더라, 아, 또 교회 가니까 맛있는 거 아이스크림 사주더라. 막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다니면 나중에 교회 안 나온다니까. 그런 걸로 교회 다니면 안 돼. 그런 것은 부가적인 거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은 먹을 것 때문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선물 준다고 해서 내가 다니는 거 아니다. 나 먹을 거 안 줘도 선물 안 줘도 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난 만나주신 경험이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좋아서 나는 교회 다닌다. 할렐루야. 그 정도가 돼야 돼. 전화 연락하면 교회 오고 전화 연락 안 하면 교회 안 와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걸 넘어서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에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끔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유대인들은 그런 말이 있어요.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이랬어요. 언제까지 고기만 잡아줄 거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 그럼 스스로 잡아서 먹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이렇게 이끌어줘야지 언제까지 그냥 뭐 먹을 걸로 유혹하고 학원 부부로 유혹하고 나중에 크면은요 그런 거 줘도 안 와.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크면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별걸 다 줘도 안 와. 왜?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거든.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은 세상 것이 좋아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먹을 것을 안 줘도 학용품을 안 줘도 뭔가 교회에서 뭐 선물 같은 거 안 해줘도 나는 하나님 좋다. 나는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내 영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좋다. 나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서 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 이걸 체험해버려야 돼. 그러면 교회에 달려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도 어린이들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성령을 받게 해주고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이 만남 익스피리언스, 체험이 있어야 돼. 체험이 있어야지 간증도 하게 되고 체험이 있어야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찾아오는 거예요. 체험이 없으면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가요. 지금 한국교회가 왜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또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이 교회를 왜 떠납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녔어 다. 엄마 아빠가 집사님이고 장모님이고 해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근데 이제 엄마 아빠의 영향에서 벗어나면 교회 안 나가. 왜?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 이제 세상이 더 좋아. 빠져나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 우리 어린이들 막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경험하고 싶어요. 아멘. 그러면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고 안 해도 교회 온다고. 엄마 아빠가 게임하지 말아라 안 해도 게임 안 해. 왜? 재미없어. 기도하는 게 더 재밌고 하나님 말씀 읽는 게 더 재밌고 이렇게 주일날 저녁에 오고 수요일날 저녁에 와서 하나님 말씀 목사님이 해설해주면 그게 더 재밌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왜 교회 가는데 왜 맛있는 아이스크림만 안 사주는 거야? 집사님들 뭐 하는 거야? 목사님은 맨날 그 기도만 하라고 하는 거야. 왜 교회 오라고 하지? 우리를 이렇게 그냥 의자에 앉혀가지고 지루하게 있다가 집에 가라는 거야? 교회 가기 싫다. 이래버리고 말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야 돼. 친구 따라 교회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버려야 돼. 할렐루야. 근데 친구 따라 와가지고 친구만 만나고 가면 다음에 교회 안 와. 친구하고 틀어지면 교회 안 나온다고 봐. 친구하고 뭐가 안 맞아버리면 교회 안 나와버려. 그러니까 친구도 의지하면 안 되고 다른 것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딱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해버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이 우리가 쇠붙이가 돼가지고 우리 자석과 같아서 우리 주님께로 끌어서 이렇게 달라붙는 거야. 우리가 주님께로 달라붙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아직도 쇠붙이가 안 돼 있고 나무막대기가 돼 있고 지푸라기가 돼 있으니까 전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주님께로 다 하지 못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성경학교도 하게 되는 거고 기도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표적.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 미라클이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 미라클러스 사인. 표적. 막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막 하나님께서 못 고칠 병들을 치료해 주시고 할렐루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절름발이가 걷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기적을 막 주님이 행하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똥물해가지고 보는 거야. 이런 일이 어디 있었나? 아니 눈먼 자가 보네? 귀머거리가 듣네? 벙어리가 말을 하네? 깜짝 놀란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요사이로 말하면 시각장애인의 눈이 열려가지고 막 보게 되고 청각장애인자가 막 귀가 열려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또 언어장애인이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막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걸어다니고 그러는 거야. 이러한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길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능히 우리 주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셔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을 못할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가지고 내내 종교 강연만 듣고 갈 때가 많아. 교회는 종교 강연 듣는 데가 아니야. 교회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현장이고, 또한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는 현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래 있어요. 그래서 이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그 기적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고,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갑다, 세상에 구주로 오신 그분인갑다 하고 따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말 잘했어.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을 따르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72억의 인류가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이끌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여수의 온 30만의 영혼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끌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온 여수가, 온 대한민국이,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다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거든.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근데 이때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잘 보세요.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고 했어요. 헬라인은 그리스인을 말합니다. 그리스.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 있죠?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있죠? 그리스. 근데 이 당시 이제 6월절을 앞두고 이 명절에 예배하러,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온 이들인데 헬라인인데 유대교를 개종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인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종교를 개종한 이들입니다. 근데 그들 몇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일을 했나 봅시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나이다 하니. 근데 예수님을 배웠고자 했는데 이들이 왜 예수님을 배웠고자 했냐면은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제 한 닷새, 한 나흘 전 상황입니다. 근데 이들이 와가지고 이 그리스에서 올라온 이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왜 유혹할까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보낸 사람들이면 틀림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종교적인 가르침을 하고 교훈을 했다 할지라도 그 가르침과 교훈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하려고 자신들이 그걸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주님을 십자가 지지 않게 하고 우리 주님을 헬라로, 그리스로 모시고 가려고, 데리고 가려고 했던 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요, 마귀가요,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요, 별 유혹을 다합니다. 막 우리에게 명예를 준다고 했었고, 안전하게 인생을 살게 해줄게, 평안하게 인생 살게 해줄게, 편안하게 해줄게, 세상에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도록 해줄게, 그리고 높은 지위에 앉게 해주고, 네가 원하는 재물도 줄게, 그러니 하나님을 따르지 말아라, 이러면서 유혹해 온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왜 만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아, 여기 있지 말자고, 여기 있지 말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로 우리 함께 가자고,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바를 펼치라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겠다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데 그거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사람 보낸 것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에게 가가지고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웠고자 합니다. 그때 빌립이 안드레에게,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에게 가서 말을 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같이 가서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 저 헬라에서 올라온 사람들 몇이 있는데 주님을 뵙고자 한답니다. 근데 이 시기가 바로 주님이 이제 곧 십자가 져야 할 시기인데 마지막 테스트, 마귀가 주님을 한 번 더 현혹하는 겁니다. 십자가 지지 않도록 갈등에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엄청 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성경대로 살면은 너 인생이 힘들어. 너 인생 한 번 사는데 편안하게 살아라. 그렇게 고지식하게 성경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목사 말을 못 듣게 듣냐?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 너 천국 가봤어? 지옥 가봤어? 그 목사가 하는 말 거짓말이면 어떡할래? 너 목사한테 지금 씹고 있는 거야. 성경? 옛날 책 아니냐? 옛날에 나왔던 책 아니냐? 지금은 현대서적을 봐야지. 무슨 옛날 2000년 전에 기록한 책 가지고 막 이렇게 쿵저렇게 인생을 논하고 있냐? 마귀 유혹한단 말입니다. 이게 마귀 유혹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너 성경대로 살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너 인생이 힘들어. 편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천국이고 뭐고 그거는 둘째 문제고. 죽기 전에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살 때는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그리고 죽기 전에 꽃가다 가기 전에 주여 하고 불러. 그러면 지옥으로 갈 거야. 그렇게 뭐 꽃가다 가서 주여 부른다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터지지 않아요. 그런 거는. 사람이 워낙요 마음이 완악해져 버리고 마귀에게 유혹해서 살면요, 마귀가 나중에 숨을 거두기 전에 눌러요. 그래서 회개가 안 터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천국 거의 못 가는 거야. 우리는 그냥 주여 한번 부르면 천국 간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뭐 주여 한번 부르면 누가 천국 가. 진정한 회개가 터지고 콧물을 쏟고 하나님 옆에 자백해야 돼요. 그리고 뼈를 깎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옆에 살을 애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지 뭐 주여 한번 부른다고 천국 가요. 그러지 않아요? 마귀는 그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속여요.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야. 지금 생명수강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저녁에 막 설교를 하는데 지금 목사님 말한 대로 인생 살면은 참 내가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고 나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나는 정말 즐기고 싶은 것도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지 말라고 했었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참 괴롭다. 괴로우니까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하고 또 안 다녀봐요. 그럼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알았어요? 마귀한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마귀가 지금 시험하러 온 거예요. 사람들이 헬라인, 그리스인을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 지지 않도록.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봅시다.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굉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처녀,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돼서 오셨기 때문에 또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인자라고 했어요. 사람 인자의 아들자, Son of God, 또 Son of Man 이렇게 하셨는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임을 당하시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참 슬프고 비참해 보이고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편에서 볼 때는 그런 대단한 승리요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성공인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생천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니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또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위하여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으니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요 또 내가 세상에 온 이유이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아들 예수님에게도 영광이요 오늘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큰 영광이 되었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것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이유도, 동기도, 또 그가 추구해 나가는 목표도 뚜렷한 거예요. 요동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나는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어 죽어야 한다. 내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생들, 내가 비록 창조한 피조물들이지만 그들이 범죄하여 내게서 멀리 떠났지만은 내가 그들의 죄를 담당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제물되어서 죽어서 그들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그들을 내가 구원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의 빚을 내가 갚아줘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우리 주님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피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인지 몰라. 우리 주님께서 막 갈등을 하시고 이때 막 나 죽는 게 두렵다. 천사들 불러내려가지고 나 그냥 올라가고 싶다. 이 33년 동안 내가 살아온 것도 힘든데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있고 싶지가 않다. 인생들 불쌍하긴 하지만 내가 고통당하는 게 괴롭거든. 나 고통 안 당하도 나 전혀 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다. 나 십자가 안 질란다고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주님이 굳이 뭐 헬라인들 통해 가지고 피할 필요 없어.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 우리 주님께서 암시만 하나 줘도 바로 주님 곁에 있는 천사들이 바로 주님을 옹이하고 바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던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기를 작정하셨던 분이에요. 할렐루야. 요사이는 참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안 죽으려고 그래. 근데 참 그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위해서 정말 자기를 희생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놓겠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이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다. 이제 지금이 바로 그때다. 나는 이러한 나를 유혹하는 무리들의 그 배경의 역사는 망역에 속지 않는다. 나는 인생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을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진짜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진짜로 내가 너희에게 두 번이나 주님이 강조하시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진실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진실하시든지 강조하셔서 truly verily 내가 진짜로 정말로 내가 사실대로 너희에게 말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알의 밀, 우리 어린이들 밀가루로 많이 만드는 음식 먹잖아요. 국수나 라면에서 밀가루로 만들지 않습니까? 밀가루는 밀에서 나온 거예요. 밀을 갈아가지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밀에도 씨앗이 있어. 쌀도 심으려면요, 벼달에 씨앗이 있어야 돼. 그것처럼 밀도 뿌려야 돼요. 뿌려야 되는데 이 밀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절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살아있기면. 그러나 밀이 죽어서 썩어져야 돼. 그러면 거기서 um이 나오고 씨앗이 발화되어져서 줄기도 나오고 이파리도 나오고 열매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러나 밀이 죽어서 썩어지면은 그 밀을 통해서 싹이 나옴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 하늘의 밀은 바로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해요. 내가 살아있게 되면은 한 알 그대로 나는 살겠지만은 인생들은 멸망당하고 많다. 그러나 나는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을 때에 인생들의 죄값을 지고 내가 죽을 때에 수많은 사람이 나를 믿고 내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뭡니까? 많은 하나님의 구원 얻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밀, 영어 성경에는 콘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레인으로 나오기도 하고 커넬로도 나오는데 다 할갱이, 나달을 말해. 나달. 우리로 말하면 벼달, 벽씨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그 벽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벽씨가 죽어지고 싹이 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벽씨 하나에서 여러분 자라나는 가을 저녁에 가보세요. 지금도 가보시면 나와요. 이 알맹이가 맺히는데 여러분 150알 이상 맺혀. 할렐루야. 벽씨 하나가.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하나 심었는데 150배를 얻어. 150배.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심으란 말이에요. 우리가 꼭 미래는 벽식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심어도 그래요. 내가 기도를 한 번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심는 것을 아까워하면 안 돼. 심어야 돼. 기도로 심고 사랑으로 심고 또 봉사로 심고 또 하나님께 헌금으로 심고 또 하나님께 심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심어야 돼. 그러면 그것이 한 날 그대로 있지 않게 되고 보세요. 심지 않으면 한 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농부가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걸 심지 않고 가지고 있어봐. 그럼 한 날 그대로야. 그러나 심으면은 그것이 그 씨앗이 죽어짐으로 또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열매가 맺을 때 150배 이상을 맺는 거야. 나달이 150개 이상 맺어요. 150배 이상.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처럼 하늘의 나달처럼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 여기서 자기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말해요. 내 육신의 생명을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생명은 바로 육신의 생명을 말합니다. 자기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뭘 잃어버리냐? 영혼의 생명을 잃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자기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영혼의 생명을 누리리라. 보존하리라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우리 육신의 생명, 혼적인 생명이 있고 우리 육체의 생명이 있고 영혼의 생명이 있어요. 중요한 건 영혼의 생명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몸은 우리를 죽여, 우리 육신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우리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살인자가 와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못 죽여.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지옥에 던져 멸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지 세상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생명이 더 중요함을 알아서 우리가 뭐든지 영적인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영적인 걸 먼저 생각을 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주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때로는 또 회개도 시키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혼을 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뭘 바꾸겠느냐. 자기 목숨과 뭘 바꿀 거야.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다 맞는 말씀이죠. 우리 몸이 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100만 불짜리 1000만 원짜리 옷이 있으면 뭐해. 내 몸이 아파서 죽게 되겠는데. 병원에 가서 입은 옷은 병원에서 입는 그 병원 옷밖에 없다고. 좋은 옷 못 입어요.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으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내 목숨이 살아있어야지 음식도 먹지. 아무리 진수성찬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살아있으면 뭐 할 거야. 내 몸이 죽게 생겼는데. 할렐루야. 그러므로 천하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생명이 더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영혼을 귀히 여겨야 돼. 어쨌든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까지 이끌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근데 기도해 줄 뿐이 기도밖에 못해줘. 그러나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은 어떤 영혼이든 간에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해줘야 되겠다. 천국에 반드시 가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사명감이란 말이에요. 사명감. 교회 안 나오고 주님 멀리하는 사람 내가 기도밖에 해줄 게 없어.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러나 교회 오는 사람만은 내가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그들을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서 천국까지 꼭 데려가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 붙잡게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 책망도 하고 때로 혼도 내고 때로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 사람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만 해줄 뿐이야.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와서 영생 얻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밖에 못해. 그러나 교회 나온다. 그런 사람들 내가 어쨌든 간에 천국까지 가도록 어쨌든 간에 지옥까지 않게 하려고.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에도 잘되게 해주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이끌어서 그들이 인생 가운데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사명인 거예요. 뭐 돈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들에게 뭐 대접받겠다는 것도 없어요. 그런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중요한 건 영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렇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래. 우리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이렇게 미워한다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위하는 일에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케 해주리라. 나를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자는 금생에서 100배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러셨어요.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그러면 이건 뭔 말이냐? 부모 형제를 다 버려버리나 이 말인가? 그 말이 아니라 부모 형제보다도 주님을 더 위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부모 형제보다 주님을 위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 형제를 나무나라 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또 돌봐주십니다. 자식도 다 돌아봐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셨어요? 금생에는 100배를 주시겠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나를 위해서 핍박까지 겸하여 받으면 영생 못 얻을 자 없다. 이랬어요. 주님께서. 아셨죠? 자,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애착한다는 거예요. 애착한다. 사랑하면 애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육신의 생명을 애착해 하는 것보다 영혼의 생명을 더 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영적 생명을요. 자, 마지막 26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고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겨주시리라. 아멘. 시작하면서 했던 말씀이죠. 이 말씀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입술로만 주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입술로만 믿습니다가 아니야. 믿었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해야 돼. 철저하게 순종하고. 아시겠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그래. 우리 어린이들도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찬양하는 것보다 세상 노래를 들고 중얼중얼거리고 있고 텔레비전 프로나 게임하는 게 더 즐겁다. 그럼 주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야. 아셨어요? 주님 따라가는 거 아니야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려면은, 우리 주님을 섬기려면은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주님이 하라는 거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잘해야 돼. 우리 어린들도 마찬가지. 우리 어른들도, 어른 성령님들도 내가 무엇인가 내 마음 가운데 주님보다 더 관심이 있고 더 취미생활이 되어 있고 더 나를 즐겁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내게 더 기쁨을 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단호히 제거해버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디모데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큰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경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셨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모양과 유행과 취미와 그들의 모든 즐거워 보이는 것들을 닮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방향을 설정해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알겠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계속적으로 철저하게 따르라 이 말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따르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우리 주님 지금 어디 계셔요? 주님 천국에 계시잖아요. 나 있는 곳에 그 천국에 나를 섬기는 자, 즉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도 우리들도 주님을 따르게 되면은 주님이 계신 그 천국에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바로 천국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주시리라. 우리 예수님께 귀하게 여김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 약하네. 아멘 합시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께 귀하게 여김받고 살아야지. 사람에게 귀하게 여김받는 것도 굉장히 명예로운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주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존경받는 사람에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 사람 옆에만 앉는 것도 굉장히 명예스러워요. 존경하는 목사님들 옆에 자리가 생겨가지고 그 옆에 바로 옆에 바짝 앉는 것도요 굉장히 명예스러워요. 경험해보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얼마나 놀랍겠어. 하늘과 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옆에 앉으라고 하신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면 오른편에 앉게 해준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한테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무시당해봐. 참 그 무시당할 때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요 그 말 들으면 상당히 무시당하는 느낌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값을 못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아이고 나이는 많이 드셨는데 나이값을 못하시네요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다고. 불명예적인 말이다. 불명예. 그럼 난 나이만 먹고 하는 게 없단 말인가 이런 말 들어가지고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수치감을 느낀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너는 어째 인생을 그렇게 살았느냐 이렇게 말하면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못 드는 거야. 우리가 부끄러워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사람한테 우리가 무시당하는 말 들어도 굉장히 서럽고 괴롭고 자학이 되는데, 스스로를 막 자학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무시당하면 되겠어요. 사람한테는 우리가 무시당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는 무시당하면 안 돼. 알겠어요? 예,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무시할 때가 많아.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달게 받아야 돼.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의 주관자요 심판자이신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그 무시가 영원하지 않다. 이 세상 살동안에는 좀 무시를 당할지 몰라도 천국에서 나는 하나님께 영원히 인정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 되고 싶다. 할렐루야. 이런 작심을 하고 살아야 돼. 모르드게처럼 여러분 아하수르 왕에게 존귀를 얻어가지고 그 원수였던 하만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모르드게가 왕이 앉는 의자에 앉고 왕이 쓰는 관을 머리에 쓰고 왕이 타는 그 가마에 타면서 다닐 때 얼마나 명예로웠겠어요. 하나님이 존귀케 해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우리 생명수학교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있는 그 천국에 예수님을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게 되는 거예요. 같이 주님 나라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섬기면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을 귀히 여겨주시리라. 아멘. 자, 우리 이제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드리고 기도할 텐데 우리 405장 찬송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405장 찬송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주님의 발에 안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이 저녁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내가 주님을 섬기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그 천국에 나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귀하게 여김받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러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 원수가 유혹할 때가 있어요. 주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꼭 그렇게 교회를 다녀야 되겠니? 꼭 그렇게 광신적으로 섬겨야 되겠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이러면서 우리를 막 시험 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나는 거절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 이러면서 단호하게 선포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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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라바큼바라바스나 여러분들 캐라바큼바라바큼바라바스. 오 할렐루야, 라바큼바라바스나 여러분들 캐라바큼바라바큼바라바스. 주님 우리 아버지 바라바큼바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들 캐라바큼바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들 캐라바큼바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들 캐라바큼바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오 할렐루야, 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들 캐라바큼바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주님 나 여러분들 캐라바큼바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라바큼바라바스 나 여러분들 캐라바큼바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들 캐라바큼바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오늘 아버지 라바큼바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오 나 여러분들 캐라바큼바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나 여러분들 캐라바큼바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라바큼바라바스 나 여러분들 캐라바큼바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나 여러분들 캐라바큼바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오늘 아버지 라바큼바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예수 이름으로 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예수 이름으로 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예수 이름으로 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들 캐라바큼바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내 아버지 라바큼바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오늘 아버지 라바큼바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나 여러분들 캐라바큼바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할렐루야, 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들 캐라바큼바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할렐루야, 라바큼바라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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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큼바라바스. 이 여러분 나 여러분들 캐라바큼바라바큼바라바스. 온 나 여러분들 캐라바큼바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하나님 이 나 여러분들 캐라바큼바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오 여러바큼바라바스, 여러분 캐라바큼바라바큼바라바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작년의 성도들이, 오늘 주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되 끝까지 따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름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 저 천국까지 이르게 하시옵소서. 주님 계신 그곳에까지 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 주님을 섬김으로 그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여러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오 여러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오 여러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로 보내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하는 은혜를 있게 하소서.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여러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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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큼바라바스. 나 여러분들 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영육간의 치료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근심과 걱정을 다 치해 주시며 하나님이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지각에 뛰어남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나 여러분들 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주간 나 여러분들 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온 나 여러분들 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주간 나 여러분들 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온 나 여러분들 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온 나 여러분들 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온 나 여러분들 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수강의 모든 성도들, 어린 자녀들 참으로 우리 주님을 잘 따르고 섬기는 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천국까지 꼭 다 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섬기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잘 섬기는 자마다 귀하게 여긴다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존귀한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시당하면 괴로운 일인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귀하게 여김받지 못한다면 정말 불쌍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그대 속에 온총을 힘입고 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길 원하고 속히 주님께로 다 안기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 서로 싸우지 않아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 싸우지 말읍시다. 할렐루야. 막 서로 괴롭히고 싸우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 알았어요?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길 바랍니다. 욕심내지 말고 서로 이해해주면서 사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우가 오늘 그랬다고 얘기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우가 주님을 따르면 안 된단 말이야. 그죠? 주님 따르면 안 돼. 삐지고 안 삐지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 따르면 안 돼. 그것 때문에 주님 따라버리면 천국에 못 간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삐질 수 있고 서로 감정 상해가지고 나 너하고 친구 안 해, 이제 안 놀 거야,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교회를 안 나오면 우리 예수님하고 멀어져 버리면 어떡해.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교회는 와야지. 그래도 삐져도 교회 와야 돼. 할렐루야. 기분이 나빠도 교회 와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 떠나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천국도 못 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도 못하고 마는 거야.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간단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진우가 다음 주에도 교회 오게 해주시고, 또 교회 자꾸 빠져먹는 어린이들이 있어. 우리 승민이도 안 나오고 막 그러는데 교회 나와야 돼. 할렐루야. 또 다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영찬이, 민찬이도 빨리빨리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히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돼. 자석이 쇠붙이에 달라붙듯이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해주시지.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있는 거야. 알았어요? 성경 인물들 보세요. 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 하나님을 막 자석이 쇠붙이에 자석이 달라붙듯이 하나님께 막 달라붙었어. 달라붙어가지고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높여주셨던 거예요. 자, 우리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이 아버지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괴롭히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대하고 서로 욕하지 말고 선한 말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악한 말, 거짓말, 또 싸나운 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처 주는 말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쨌든 아버지 하나님이 서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사랑으로 대해주고 미워하지 말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욕심 부리지 말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욕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으로 말하게 해주시고 진실한 말하게 해주시고 고운 말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 또 용서해주면서 아버지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것에 그렇게 믿음을 부리지 않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이기적이 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 것에 이기적이고 욕심을 부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기적인 것도 없고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세상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언제든지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또 없어도 그만이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